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구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인생의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수술할 때 직접 수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받는 우리 환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젖어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일자 말씀입니다. 이제 11월로 들어섰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두 번째 대화 사이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본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6장, 17장은 15장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은 이제 두 가지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친구들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월요일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아주 역설적인 그 조합이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의 말은 헛되고 무익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욥도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친구들이 말은 똑같이 헛된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익한 말이 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나눴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의 그 공감은 뭡니까?
욥에게서 공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 서로의 그 마음이 이렇게 같이 교류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전에 제 아내가 좀 아플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한 2번 정도 머리가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엔 2번밖에 안 아팠냐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늘 편두통이 있었는데 그 편두통이 그렇게 많을 때는 어땠냐 그러니까 매일 아팠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공감의 그런 공감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로 남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 대부분 그러거든요. 약 먹으라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감한다는 거는요, 참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을 아파한다는 마음을 실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아픔을 보지 못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직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죠. 훈계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런 말들이 바른 말 이런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요 폭력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욥은 그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적막감, 아주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모든 것은 잃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마음 못 알아주고 폭력적인 말만 하고. 욥의 그 심정을 어제 보면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꼭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시편 22편 7절을 읽으면은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보며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비슷하죠? 욥은 지금 극도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받는 자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자기 처지와 그 입장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자신을 또 변호해 줄 사람을 막 찾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변호해 줄 중재자를 간절히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이 이제 친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이제 한마디로 포기했습니다. 욥은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려요. 시선을 돌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땅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막 호소하듯이 욥은 자기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늘이 이렇게 알아줄 것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맞아 죽은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을 땅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친구들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하늘도 하늘도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또 이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이렇게 절절하게 지금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저 하늘에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줄 증인이 있을 것이다. 증인이라고 나오죠? 중보자. 예.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여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웃이 서로 이웃의 편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그분께 나는 호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이 찾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가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말하고 또 중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자신을 중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중보자로. 그리고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삶, 자기 욥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 줄 분,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된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자신의 중보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온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이에요. 욥은 7장 1절을 보면은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또 보면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자신을 여전히 그냥 조롱하고 있어요. 욥은 땅과 하늘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어달라.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야. 담보물, 보증물이 되어달라.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은 그래서 욥을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받을 운명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욥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욥이 중보자라든가 담보물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요, 욥은 여전히 몰라요. 모르지만은 중보자와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중보자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막 간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결백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할 유일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보증물.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유일한 우리의
뭐 여기서는 담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증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 그 죄 없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 살아가면서 뭐 정말 욥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은 안 할지 몰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크든 작든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또 억울하고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지난번에 좀 어려움을 당한 분을 이렇게 제가 신방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랬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분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분하고 억울한데요.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저 분하고 억울한데요. 그래도 제 이 마음, 제 이 정말 이 원통한 마음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저 이겨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마음으로. 그래,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고통 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풍랑치는 그 바다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셨잖아요. 병상에 있는 분들 두려움이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그 예수님과 우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욥의 그 고난, 우리가 욥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고난에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난을 다루시는 주님의 그 섭리에 우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참 정말 몸이 말없이 정말 매일매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그렇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달라고. 그런 욥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0년을 다른 것으로 하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